아름다운 선택 금요 회복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계시지만 옆에 분에게 열심히 한 주를 사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요 회복 예배 바로 전에 오늘 저희 상담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20주년이어서 교수님을 모시고 학술 세미나를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제일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인상이 깊었어요. 어느 대학에 교수님이 강의가 있으셔서 가시다가 올라가다가 창가에 있는 그 대학 그 어떤 건물에 창가에 있는 두 여학생에게 좋은 말을 건네셨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은 피드백인데 그 여학생이 이제 그 여학생을 아는 또 다른 분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여학생들이 사실은요, 둘이 그날 자기의 목숨을 끊겠다라고 자살을 모의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자살이라는 것이 충동성이 있고요, 자살이라는 것이 보통 72시간의 충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교수님께서 따뜻하게 던져줬던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 그 행동을 멈추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본인은 그냥 하신 말씀인데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을 듣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의 주제가 뭐였냐면 영적 산소를 공급하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그런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늘 우리는 강하게 살아야 되고 늘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것인데 그랜드 캐년에서 사진을 찍다가 떨어진 사람이 기사로 나오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는데 돈이 한 2억 정도.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일반석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려면 특별한 장치를 해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청원으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아시죠? 국민청원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나왔습니다. 왜 자기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오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다행히 그를 위해서 그 대학의 동문들이 도와주어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대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옳게 행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한다는 것을 저는 그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옳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늘 여러분 행동이 늘 옳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행동이 다 옳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옳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삶 속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저의 일이 이렇게 국민청원에 올라온다면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것과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 원래 20장까지 써줘도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는요, 요한복음 20장까지만 써도 내용에 문제가 없대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서학자들은요,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20장 31절 말씀인데, 그것으로 원래는 요한복음이 끝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주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의협심이 강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물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너도 물 위를 걸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는 물 위를 걸었던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밤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키고 또 지키겠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는요,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2번째, 3번째는요,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을 도대체 모릅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베드로 같았으면 그 주님의 부활을 찾아 주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베드로였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베드로는 여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은 참 자기 일을 잘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찾아가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에도 주님께 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가 옳은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당당했다라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주님을 구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나서 정말로 좋습니다 라고 말해야겠죠. 하지만 그는 그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했는지를 알기에 그는 결코 주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나의 약한 부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부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못하는 부분들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나를 싫어할 텐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방구를 끼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화가 안 되면 방구를 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우리가 방구를 끼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로에게 있어서는 예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을 섬겼는데 계속 드림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최 전도사님 하면서 트림하시고, 그런데요 트림하시고, 계속 트림을 하시니까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발 트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것이 있는 사람과는 관계를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다가오지 않을 거야. 내가 보였던 이 연약함을 보시고도 주님이 나에게 오실까?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에도 그는 여전히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르기 전에 모든 것을 버렸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저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연약함, 실수, 상처, 외로움, 나에게 많은 문제들을 내가 보면 볼수록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주님께 잘못했을 때는 주님께 찾아가지만 똑같은 죄를 가지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00번, 1000번 우리가 그 죄를 동일하게 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도 양심이 있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이 정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가오셨죠.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 베드로는 몰랐지만 주님이신 것을 알고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을 쳐서 무려 90m가 넘는 그곳을 넘어 주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나눴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야, 너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아가페라는 것은요, 헌신적이고 다른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런 아가페적인 질문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는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요, 친구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관계를 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평생 같이 지낼 수 있는 친구도요, 어느 날 뜻이 맞지 않으면 그 친구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도 지금 같이 연락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필러의 친구는 그런 거죠. 우리가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너랑 평생 볼 거야.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싫어지기도 하고 그와도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필러의 그런 친구의 관계이죠. 베드로는 그의 잘못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에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세 번째 질문, 나를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저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에 대한 자신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부흥집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늘 앞에 나와서 헌신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보았던 저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선교지를 가도요, 제가 느껴요.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인도를 갔을 때 기억이 났는데요, 인도는 화장실이 없어요. 집에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요, 인도에는 화장실 갈 때쯤 되면 그 동네 주민들이 물통을 하나씩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그 물이 이런 화장지를 대신하는 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는 음식들을 보니까 다 그 손으로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선교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요, 그것도 비위가 맞으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점점점 약해져가는 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에 불렀던 노래가 부름받아 나선이 몸 불렀어요. 결혼식장에 저희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니, 어디든지 가야 되는 그 삶을 결혼식장을 통해서도 고백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너가 나에게 아가페처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괜찮다. 그렇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면 너가 줄 수 있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만이라도 나를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기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것도 주님께 드린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조차도 마음이 바뀌어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귀한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던, 우리가 주께 어떤 잘못을 하던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바로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시며 그 주님이 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